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는 추수감사절도 있었고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는 프렌드십 처치하고 함께 연합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이거 생각해보는 주간이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감사, 이거 아무리 해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창조주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이 사실, 제물로 내주신 이 사실, 이 놀라운 은혜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려서 감사한다고 해도 절대로 부족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차고도 넘친다, 이런 말로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죠.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304장에 나오는 가사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표현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필적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가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아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 은혜를 온전하게 찬양하는 일도 불가능하고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도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거 우리 머릿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이 말씀들이 우리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 이게 쉽지 않습니다. 머릿속엔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까지 못 내려오죠. 우리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되는데 그런 감사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서운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게 우리 가슴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참 많이도 베풀어 주시면서 나한테는 정말 인색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로 향한 서운함이 샘물처럼 폭폭 솟아나오는 게 바로 우리들 가슴이기도 합니다. 우리들 마음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의 머리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없는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가슴 속에서는 하나님께로 향한 서운함과 아쉬움만이 끝없이 솟아오르고 있는 걸까? 뭐가 문제일까요? 정말로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 우리가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이에 대한 답을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말입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10절까지 이어지는 게 한 덩어리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은 한나의 찬송,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부른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송이죠.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한이 맺혀 있던 한나라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사무엘입니다. 자, 그런 아들을 낳게 해주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바로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한나의 찬송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 한나의 입장이라면, 이런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는 두 사람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다른 아내 분인나 라고 하는 아내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죠.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분인나가 한나의 대적이 돼서 대놓고 한나를 괴롭힙니다. 1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 당시에는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만큼 부끄러운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만 아들은커녕 아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은 분인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업신여기는 것, 이거 이상한 일도 아니었고요. 도의적으로나 양심적으로 가책을 받아야 하는 일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이 된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 사람을 좀 멸시한다고 해서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요게 마치 우리가 아주 싫어하는 일본에 재해가 일어나서 큰 피해를 당하게 됐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드러나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거봐,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당하지, 이런 생각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우리가 그다지 가책을 받지 않는 거, 요거하고 닮았다는 겁니다. 자, 그랬던 한나가 보란듯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해야죠. 하나님 찬양하는 거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올려드리는 감사가 바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나의 찬송입니다. 자, 일개 여인이 아들을 낳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노래입니다만 이 노래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히브리 원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처음으로 여기 등장합니다. 당시에 무시당하던 일개 여인이, 당시 여자들은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숫자에도 안 셌으니까. 그런 여인이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으로 남겼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구세주,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고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오실 걸 한나가 자신의 노래에 담아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한나의 찬송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제물을 드리지도 못하는 여인. 그 당시 여자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도 못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렇게 천대받는 여인, 거기다가 아이도 낳지 못해서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일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해 주셨기 때문에 한나는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난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예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왜 성령께서 굳이 그렇게 천대받는 여인 한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 당시에는 대단한 사람들 많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엘리라는 사람도 있고, 대제사장까지는 아니어도 제사장들도 수없이 많았었고,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레위인들이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유가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수많은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 많은 남자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을 바로 알지는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이래봐야 고작해야
자신들의 농사가 잘 되도록 적절한 때 비를 내려주는 바알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지역신, 그 신만도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2주 전에 룻기 말씀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말씀드렸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그 시대의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 당시에 엄연히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계시면서 사사들을 세워서 직접 나라를 다스리시던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들에게는 왕이 없다고 하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는 시대. 그런 시대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와 참 많이 닮았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드렸었죠.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한나가 살고 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남자들은 모두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자들은 사람으로 안 쳤으니까요. 대제사장 엘리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죠. 장차 이 사람들이 아버지 엘리의 대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들이 먼저 가로채던 시대, 그런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살던 시대였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때 이 한나라는 여인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한나가 기도한 그대로 아들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이 바로 이 한나의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도입부에 해당되는 본문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3절, 이 말씀 여러분들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주, 이런 단어들이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수없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로 향한 한나의 감사와 감격, 그리고 그녀의 믿음이 어떤지 이거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제목을 뽑았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이 1절에만 2번이나 나옵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 한나의 현재 상황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되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겁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신이 얼굴을 들 수 있게 됐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원수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도 있게 됐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이런 고백입니다. 본문 1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2절에서는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노래합니다. 거룩하신 분이라고 노래합니다. 거룩하다, 구별됐다, 그런 뜻이죠. 이 세상에 속되고 오염된 것과 구별된 온전하신 분이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신으로 인정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섬기던 바알이나 아세라, 아스다롯, 이런 신들은 신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가짜 신이고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신이라는 그런 고백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던 신이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거 한나가 알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바위처럼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이거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노래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기 교만한 말, 오만한 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심오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경륜이나 섭리를 무시하고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는 것, 그걸 뜻합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제멋대로 짓거리는 말, 그걸 뜻하는 말입니다. 자, 이런 말들의 목적은요, 하나입니다. 이런 말들의 목적이 어디 있냐면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말들 엄밀하게 들여다보시면은요, 모두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말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가 겸손하게 하는 말조차도 그 겸손한 속에는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보이려고 하는 오만이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들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다 보고 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3절에서 노래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추고 있는 거, 우리가 적당하게 위장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아닌 척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행동, 우리가 말하는 행위하고는 좀 다릅니다. 착한 행동, 또 남을 도와주는 선한 일, 그런 거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의 히브리어 언어, 아리라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뜻은 제멋대로 함, 그런 뜻입니다. 제멋대로 하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 그런 뜻이 됩니다.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걸 하나님께서 달아보십니다. 그 당시 사회가 바로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사는 시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시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멸시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바로 한나가 살고 있던 사사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또한 그렇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서 아이도 낳지 못하는 버림받은 여자라고 손가락질하던 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서 나온 믿음의 고백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한나의 찬송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가히 당시 이스라엘 세계에서 보석과 같이 빛나는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씀 드리는 거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한나의 믿음을 본받자. 우리도 이렇게 하면, 한나처럼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다. 한나도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위대한 아들 사무엘을 선물로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죄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한 믿음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000년이 더 흐른 지금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3000 몇백 년 전 사사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적기에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는 분이어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고민할 때는 돈이 생기는 신기한 일을 보여주셔야 되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위험한 사고를 당할 찰나에 우리가 사고를 살짝 비켜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사고를 당했다면 극적으로 가장 위험한 곳만은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해주는 하나님이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니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우리가 바로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금송아지 우상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런 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야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점을 지적합니다. 사람들은 에덴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기들을 섬길, 자기들을 도와줄 심부름꾼 신을 찾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신입니다. 제멋대로 살아도 된다고 해주는 신이어야지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네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네가 신이니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당신 뜻대로 운영되도록 정해놓으신 분입니다. 제멋대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대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럼 그 법칙이 뭘까요?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으시면 우린 제멋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좋은 대로, 사사기 표현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공동번역에서 표현하는 대로는 제멋대로 사는 삶, 이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 보시면은요, 그런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바로 우리 시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징벌을 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케어해 주지 않습니다. 자, 우리 자신이 여기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스스로 우리가 위안을 삼을 일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어야 하고 나를 평안하게 살게 해주시는 분이어야 한다는 신앙이 바로 이 길로 가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서 말씀하는 교만한 말, 오만한 말,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말입니다.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조차 우리를 자기 자신을 돕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려는 오만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비위를 잘 맞춰드려서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생각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지 못하십니다. 한나의 찬송 1절부터 10절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마지막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주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우리는 벼락 맞아 죽어야 할 인생들이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자, 근데도 우리에게 벼락을 내리시지 않으시는 것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겨자씨만한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우리가 심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그 믿음의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갈아엎어야지 됩니다. 우리 마음의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그 땅을 갈아엎어서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씨앗이 자라게 하실 겁니다. 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걸 포기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음밭을 갈아엎는 겁니다. 한나가 잘한 게 그겁니다.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그곳에 믿음의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거기에 믿음의 씨앗을 심고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여 찬송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삶의 주인으로 살면서 저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저희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말을 하면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